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되게 점검을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를 이미 하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라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다 크는 거를 본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가 살던 동네 이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거기엔 이미 예수님을 잘 아는 뭐 동네 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라고 해야 될지 같이 어쨌든 자라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미 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근한 마을 사람들한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였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이 잘 컸네. 잘 컸네. 아유 뭔가 이제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의 그 동네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속담 하나를 들죠. 의원아, 너 자신을 고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네가 진짜 의사라면 너나 네 병이나 네 식구들이나 잘 고쳐. 딴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잘 크긴 잘 컸는데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했던 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해. 그리고 어떤 목사님 된 사람, 어떤 장로님 된 사람, 하여튼 이 선교사가 된 사람들 다 알아. 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걔가 내 친구인데 내가 빌리그레함하고 같이 컸다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방 나라 땅에 살던 과부 여인 사렙다 과부, 사르밧 여인, 그 여인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이 지배를 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하면은 아합 왕 때죠, 그죠?
그 왕이 지배를 할 때 또 놀라운 것은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요 하나님의 역사도 큽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서 내가 비가 오리라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너 아합 너 때문에 그리고 네 밑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숭배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비 안 와.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 잡기만 해봐라 해가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때문이다. 그때 가뭄이 계속 되니까 엘리야가 숨어 살던 그릿 시냇가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정작 자신도 이제 살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 이 흉년이 계속될 텐데 여기에 있지 말고 저쪽 시돈 땅에 사르밧 여인에게로 가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사르밧의 과부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 가뭄 동안 네가 거기서 구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르밧 과부를 지켜서 그 사람한테 네가 떡을 달라고 해라. 내가 그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내가 마르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가뭄 때 시돈 땅까지 걸어갔겠죠. 얼마나 뭔지 모릅니다. 걸어간다는 건 지금이야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가는 건데 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쭉 지나가가지고 사르밧에 가니까 일단 과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나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얼른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막 가는 그 여인한테 이 엘리야가 잠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있으면 조금 나한테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뜯어 가다 말고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선생님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 가뭄이 너무 오래돼서 더군다나 이 과부가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기름 조금 남은 거 탈탈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둘러서 밀가루 반죽해서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엘리야 말도 기가 막혀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면 죽긴 죽는데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정말 벼룩이 간 떼어먹는 거요. 그것 중에서 띄어서 먼저 좀 나한테 갖고 와라.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내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긴 했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 떼어서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죠? 마지막 남은 그 조금을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한 이 과부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거 듣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죽겠는데 목사님이 와서 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당신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잠시 좀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화내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하고 지금 찬송 부를 뭐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르밧 왕은 세상 사람은 그랬어요. 아방도 그랬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백성들도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 그 과부와 엘리야와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기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화나고 내 상식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 같았으면 오래마저 죽었어. 엘리야는 내가 지금 마지막 먹을 거 요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아마 소금을 뿌렸던지 그랬던지도 몰라요. 그리고 죽을 망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에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도 사르밧 과부는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 근데 이 나아만 사람은요,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걱정하는 것을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자,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권세에 있는 사람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아주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의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교회 한번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나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모습,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왕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엘리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우리
내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을 보내니까 좀 접대하라. 그래서 병을 깨끗하게 고쳐서 보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또 전쟁하려고 하나,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뭐 별 난리가 다 났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쪽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만 왔겠습니까? 또 마차를 대동하고 군사들을 호위해서 정말 멋있게 하고 갔겠죠. 그리고 딱 오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나와서 자기를 마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줄로 기대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엘리사 집에 딱 왔을 때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는 다르게 자기 게하시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종이 나오더니만, 엘리사 선생님이요, 우리 집까지 올 필요도 없고 거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7번 닦고 가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화가 났는지 한번 왕하 5장 한 번 더 뒤로 보내세요. 하나 더.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2개가 있었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17장 찾아보세요. 아니, 내가 사는 지역의 강이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의 이 요단강만 못하냐? 우리나라가 강도 크고 물도 더 좋고, 응?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가지고 물 7번 닦고 가라는 말이냐?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밑에 있던 수하 장수 중에 하나가 아니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일단 한번요, 장군님 잠깐 좀 진정하시고, 아니 지금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지금 이거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까짓 거 요단강 내려가가지고 물 7번 닦으라고 하는데 뭐 그걸 못 하겠냐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일단 그 화를 진짜 참고 그 사람대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어떻게 3번, 7번 계속 그래서 몸을 닦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졌다 하는 게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한테 하려고 한 말이 뭐겠어요?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그리고 정말 나아만 장군,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아이 교회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인정해 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목사라고 하는 놈이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제가 실제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그 높은 양반이 저한테 자기가 올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일찍 오면 되잖아. 꼭 2, 3분 늦어. 그러면서 자기가 올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 근데 또 제가 또 성격이 한가락 하잖아요. 딱 일자로 없이.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나를 못 살게 보는지 결국 그 부대에서 내가 쫓겨났잖아. 아니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는 내 기분 맞춰서, 목사가 말도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람한테 기분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만인데, 내가 임마 니네 나라 정복해가지고
사람들도 붙잡아가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이 사회,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막 인정받을 만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요새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다 사람이 주가 돼 있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신앙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사나 엘리야는 사람의 그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거고, 나만이나 사르밧 과부는 어때?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사렛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지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이것 봐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좀 잘 봐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주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네.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나사렛 동네 끝에 이 절벽이 있어요. 놀라운 건요,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 동네 가면 지금도 절벽이 있어요. 그 지형이 바뀌지 않잖아요.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그룹을 뚫고 나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명예 사용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지식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것은 그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 말을 듣고, 물론 어떤 때는 나만처럼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린가 보다, 참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런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에 와서 요즘 시대에 함께 예배한다는 게 은혜가 아니면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귀한 증거라 이렇게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갈등 생기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걸 떼가지고 달라고 하니, 아니 세상에 얻어먹을 데가 없어갖고 나한테까지 와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끝까지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흉년 기간 동안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끝없는 공개하심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만처럼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질병의 근원이 고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